신약 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다니는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 있는 마을인데,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집도 있습니다.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환자라는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 환자이면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전에 나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게 됐겠죠. 그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나도 향을 붓고, 그리고 또 발에도 그 향을 부어서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에 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발에 향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줬다. 그래서 저 향이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노동자 하루를 10만 원 혹은 15만 원, 10만 원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이 향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헌신, 왜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하였는가?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터인데,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유대인 장례의 시체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이 마리아의 선행이 대대로 모든 민족과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거되지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전거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의 그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
나병이 들었는데 나병 환자와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다 하고 소리에 쳐야 되고 마을에 같이 살 수 없고 외곽 지역의 동굴에서 살며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잔치를 열은 것을 봐서는 이미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집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하고 이제 복음서 쭉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마르다가 음식을 하고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봐서 이 시몬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과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마르다의 남편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아버지인가 혹은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이 마르다 이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그 집이 좀 크고 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초대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 나드향, 엄청난 값비싼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유도 그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줘서 감사해서 부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나드향을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할 때에 라고 이제 12절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잔치를 할 때 아주 식사를 좀 크게 잔치 정도로 했다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그냥 가족들만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아주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줘서 동네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가족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것은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데 예수님이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하기 바쁘고 마리아와 또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오늘 읽을 말씀에 한번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한 여자가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부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마리아, 정확하게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나드 향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다.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 쭉 보면은 5절에 이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 값비싼 나드 향을 어떻게 깨뜨려서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께 부었는데 허비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진짜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빼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노동자들이 하루가 한
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5만 원, 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2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오늘날 환산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근 오늘날 뭐 한 4, 5천만 원 되는 엄청난 값비싼 그 향을 그 옥합을 그냥 깨뜨려서 들어붙다. 엄청난 아마 이 마리아가 아가씨일 텐데 당시에 뭐 처녀가 뭔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처녀가 가진 자신의 모든 것을 틀어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했겠는가? 이 아가씨가 왜 그렇게 값비싼 향을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부어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그 나도 향을 다 부어버렸는가? 아마도 그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이겠죠. 죽은 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겠다. 그 은혜가 이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향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또 천국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 대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이르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한들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을 드린 그 본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다 순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뭐 전 재산을 우리가 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3절에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귀한 손님으로 머리에 부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학자들을 해석하기를 정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마리아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도 붓고 예수님의 발에도 붓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은 걸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붓은 걸 중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었다고, 기름을 붓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한 행동이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면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천을 감아서 동굴 같은데 이제 두고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례식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거두어다가 그렇게 향유를 붓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리고 여러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아니한 아리마대 자신의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미리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의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힘을 다하여 정말 그 한 4, 5천만 원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의 장례, 곧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미리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 마리아의 한 선한 행동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르고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은 유일하게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 값진 행동이 대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질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나니까 그 비싼 걸 허비를 하느냐, 그거다 쏟아부으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두면 자기가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돈을 훔쳐가 버린다. 돈을 훔쳐갖고 써버리고, 그렇게 이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팔아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같이 이제 함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하고 함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또 헌신한 일도 해야 되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균형 잡힌 일을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뭐 때문에 허비하느냐, 그 말은 속으로는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한 말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느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사꾼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어떤 경우에 늘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부른다. 그러나 말은 또 맞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문제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덩달아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들어보니까 말은 또 맞는 것 같거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노? 맞네. 뭐 하려고 그걸 확 깨가지고 그 한꺼번에 3천만 원짜리 확 들어부분인데? 라고 덩달아 비난을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나 이 말을 꺼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아니고 그걸 도둑질 하려고 한 말인데, 그러나 그 속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때문에 한꺼번에 확 깨가 들어부부는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라고 덩달아 비난을 하고 다른 성도를 욕하고 책망하고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해야 할 그런 대적이다 말이에요. 대적, 도둑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대적이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팔아넘길 사람이니까 그거는 아주 사탄의 종이죠.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선동을 하니까, 그런데 말은 또 그렇대요. 말이 그렇듯하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좀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덩달아 춤춰가지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함께 비난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제자들이 함께 비난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을 갖다가 같이 도와가지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한다.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뭐 하려고 그걸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차라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쓰지 라고 실제로 말을 꺼낸 사람은 그 좋은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순진한 성도들이 덩달아서 그렇지 하모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교회 분란 이러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그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일침을 해서 이제 막았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책망하지 마라.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라.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다. 도와줄 사람은 늘 있다. 언제든지 도와주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고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제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름을 주님이 너무 좋고 또 오라비 살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걸 그 비싼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들어붓는데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행을 했는데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마라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 언제든지 도와주라.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곧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몸에 향유를 미리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의 십자가와 장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두고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 선행을 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도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가 미리 준비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힘써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어. 빌라도가 십자가에 사형 은도를 내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무겁게 오르셔서,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으로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주님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 앞에서 미리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미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아마 다 알았겠나?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행동이 이 주님의 그 위대한 사건, 인류 역사상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줄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앞으로 대대에 두고두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 성경이 전파되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때라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스토리가 전달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선행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동, 이 아름다운 사건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온 세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전달되어지는 것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선행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동 하나가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에 두고두고 전달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나는 사건이었는가, 이야기였는가, 헌신적인 스토리였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한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께 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씩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시고, 또 주님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그 전 재산과 같은 나도 향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주님의 발에 부어서 그 발을 씻겨 주심으로, 발을 닦아 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연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얼마나 고귀하였는지 이 여인의 행동이 대대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생명을 버린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드린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와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